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인물 19번째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라는 여인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나가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려서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였는데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러한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 사사시대에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게 맞아 하면 다른 거 안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죠. 내 경험과 판단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는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저희에게 때로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걱정이고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대화하듯이 귀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방어막을 칩니까? 내 선입견,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섬기든지 하지, 믿을 거 안 믿을 거를, 또 내가 순종할 거 순종하지 않을 것을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냐면,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게 끝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선악과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맛있어 보이고 이게 더 그럴듯해 보이고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막을 치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외면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여서 사람의 머리를 짜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아무리 의논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주일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저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홍해를 앞두고 홍해 앞에 섰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특공대가 쫓아오고 있고 좌우는 절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여서 생각을 나눠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이 안 난다고, 우리 고집이, 내 생각이 제일 똑똑하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고 내가 마음에 동의가 돼요. 그러면 아멘 하고 꽉 붙잡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때가 내가 진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내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어요. 늘 여기에 채워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거, 이것으로 다 채워줄, 이걸 뛰어넘는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이거 받을 수 없어 하고 늘 가지고 있던 것만 받아가지고 돌아가면, 그러면 이거야말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요 그릇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여태까지 그걸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때 어때요?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면서 바뀌는 것,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늘 그 은혜,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들어오는,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요, 이걸 막는 고집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와요. 그런데 내가 치고 있던 이 방어막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소견에 맞다고 생각되는 그것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들려오는 음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사사들조차도, 삼손도 그랬잖아요. 자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고, 입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여러분, 사사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도 사사시대이고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사사이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사기의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인물이다. 이래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데 라고 그렇게 같이 나와요. 사무엘도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의 경험상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무엘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자기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래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왕감이지 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다. 자기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집으로 보냈구나. 이렇게 멋있는 왕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아니야. 그는 내가 뽑을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 무슨 얘기하십니까? 얘야말로 왕감이죠. 누가 봐도 왕인데, 부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주관, 내 고집, 내 판단,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엘리압이 왕감인데 그 후에 들어오는 그게 아니면 아비나답이 왕감인데, 아니 셋째 아들 삼바도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도 없니? 걔는 왕감이 아닌데요. 부모조차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사무엘이 보기에도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시니까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엘리압인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또 내 고정관념, 때로는 이게 나를 더 강해 보이게 만들고, 때로는 이 자존심과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더 똑똑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내고 내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내 경험, 내 주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걸 다 무조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럴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정말 사무엘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면 처음부터 나중까지 한결같아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가 반석을 2번 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도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일 때 물론 그들이 속였지만 기도하지 않았다가 실수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사무엘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한결같다라는 말은 그냥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는 한결같은 모습 안에도 성장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과 변화가 하나님을 향한 것, 이것이죠. 그걸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한결같은 그런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앞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고 사무엘을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당신만 못하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무엘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듣기에는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실력이 없지 않냐, 아직 아들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말하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평생을 선지자로 사역해 왔는데 그의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직 멀쩡하잖아요. 지금 이후에 사울 시대를 지나서 다윗을 왕이 될 때 이게 아직까지 사무엘이 살아있지,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당신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빨리 후계자를 세워달라.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영 실력이 없어서 안 되겠으니까 빨리 죽음 이유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장로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을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무엘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던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선지자 제도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사무엘아,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람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졌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응석을 부릴 나이에 성전에서 수종 들면서 엘리의
조수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의 수고를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배신감에 쌓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결같았던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무엘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유를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 원래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거절하고 우상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님 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 일에 열심을 냈었는데, 선교하는 일에 열심이었었는데, 그런데 낙심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같이 일하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가져다 주는 배신감 때문에, 혹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낙심돼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무엘아, 그건 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불평이나 또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식어지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 때문에 당한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다면,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결같았던 사무엘이 늘 하고 있던 사역 중에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사역이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과도 사역과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걸 요즘 시대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인 거죠. 사울 왕을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다윗 왕을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제일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늘 부족해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교사도 부족하고 목자 하실 분도 없고 여러 가지 일자리 부족한데, 권하면 목사님 다 예전에 다 했어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몰라서 안 해봐서 몰라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 그럼 누가 해요? 했으니까 안 하고 안 해봤으니까 못 하고. 목자를 세울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방침이 중직자가 목자를 해야지 왜 평신도나 청년들을 목자를 시킵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교회 법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중직자들이 목자를 하는 거. 그래서 내년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 하지만 내년에 잘 준비하고 양육해서 우리 후년도에는 교육받고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목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확신반을 1기, 2기, 3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성장반 교육도 이제 그 다음 과정 성장반도 내년부터 분기별로 같이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우리 목자들은 다 확신반, 성장반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교회 다른 일들도 뭐 10년 이상 나와야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3년 4년 돼도 교회 내규에 우리 그 규정에만 부합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라도 같이 교회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들을 우리 당회에서 같이 검증하면서 그렇게 방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일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럼 손 드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하기 때문에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계속 훈련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더 양육을 잘 해야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뭐 청년들은 계속하지만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애들 이제 졸업하고 한국 가고 미국 가면 다시 안 올 애들인데 걔들한테 뭘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예, 안 올 애들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다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청년들 우리가 양육한 애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잘 섬기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우리가 양육해서 젊은 세대들이 온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잘 훈련받고 잘 믿음 생활하다가 와서 우리 교회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 더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보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한결같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한결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또 한결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한결같았어요. 이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논쟁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왕 제도를 싫어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말씀 뒤에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우상 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왕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도 왕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라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직 내가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 방법이 좋다고 여기지 않아요. 내 소견에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 제도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니까 사무엘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소견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블레셋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은 나라의 지도자로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더 훈련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각 위원회들 안에 또 전도회 안에 목장 안에 우리 가서 섬김을 시작할 때 때때로
문제와 혼란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리더들, 엎드리는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첫 번째 사역으로 기도를 결정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업이 되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강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약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사무엘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사무엘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목적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삶. 이사야서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막 바람이 불고 다른 곳에서 막 파도가 치고 막 땅이 흔들리고 넘어뜨리려는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한결같이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 부족해요. 그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믿음을 우리 사모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